잠언서 계속해서 10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마음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가까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하지 아니하여도 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배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 네, 슬기롭게 말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지혜로운 자에 대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들은 말 중에 아주 기분 좋은 말 중에 하나가 어쩜 그렇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똑같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외모가 변화가 없다. 그거보다 더 좋은 말은 참 그렇게 10년 전에 그 마음, 20년 전에 그 마음하고 변함이 그렇게 없으십니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주일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사실 무슨 옷을 입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옷 입고 왔잖아요. 네. 이거 행사했을 때 좀 기념할 만한 때는 좀 감색이나 뭐 청색이나 까만색 해가지고 빨간 넥타이 좀 하고 오지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이 옷이 저한테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 오래전입니다만은 아내하고 그 매장에 가가지고 그때는 가난할 때라 없는 돈에 맞춰가지고 이거 살까 저거 살까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때 사는 옷입니다. 조심을 잃지 말자. 조금 좀 작아 보이죠. 몸이 좀 불어서 이번에 11월 11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처음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11월 4일 토요일 우리 입당 감사 예배를 드리고 11월 11일 이제 첫 번째 행사로 결혼식을 올리게 됐는데 그 결혼식 올리는 신랑이 제 제자잖아요. 대전에 있는 교회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 제가 이번에 결혼식 준비하면서 좀 만나고 물어봤습니다. 야, 내가 변했냐? 친구는 제 초창기 모습을 아니까 안 변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항상 조심을 잃지 말고 첫 번째 마음을 잃지 말고 우리가 처음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한데 이 마음이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그때만 반짝하고 조금 지나면 또 다 변하고 그런 게 우리 인생이기 마련이지만은 특별히 늘 마음을 다 잡고 할 수 있는 수단이 있으면 우리의 조심을 쭉 유지. 처음 믿음이 항상 처음이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덜 성숙하고 뒤로 갈수록 발전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제일 초창기 했던 설교를 이렇게 보면 제가 스스로 막 어디 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요. 하지만 처음 그때의 그 믿음, 그 순수한 신앙,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 시절보다는 지금 못한 것 같아요. 항상 그 첫 마음을 쭉 유지하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지혜도 마찬가지고 말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내용의 범주에 있습니다. 17절에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고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도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지휘다. 하나님 말씀이 앞에서 지휘를 하면 믿음은 그 맞춰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지휘자다. 칼빈이 한 말인데 경청할 말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말씀을 제외하면 믿음에는 아무나 없는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믿음 신앙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삭제해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훈계를 말씀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한다. 말씀을 저버리는 자는 거룩한다. 거룩할 뿐만 아니라 뒤에 15절에도 멸망이란 말이 나오고 20절에 29절에도 멸망이 나오잖아요.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말씀과 관련된 구절이 두 군데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똑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자, 의로운 자에게는 든든한 산성이 되고 생명이 되는 반면에 그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 그것을 배역하고 저버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된다라는 귀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만약에 사람 모양으로 계신다면 그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말에 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오늘 17절에 하나님 말씀을 먼저 하는 거예요. 29절에도 하나님 말씀이 다루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신앙의 지휘자다.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우리 믿음에 남는 것이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경청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며 또 우리도 말에 은혜가 있기를, 유익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18절부터 보겠습니다. 말과 관련된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속에 미움을 감추고 막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그런 말들 하는 사람들, 거짓된 입술, 남을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그 좋지 않은 사람들이죠. 지혜롭다고 말할 수 없는 미련한 자들이고 선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이다라는 거. 자, 19절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매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야고보서 3장 2절에 뭐라고 해놨냐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그래놨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다. 우리는 누구나 온전한 사람 되길 원하고 어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에베소서 말씀 본문이 장성한 분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그런 구절이 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갈까?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바로 말이에요. 말.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고 말에 허물이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3장 2절. 오늘 본문에도 잠언서에 입술을 제어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입술을 제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20절에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합당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생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으니라는 구절이 있지요. 잠언에 경우에 합당한 말, 의인의 혀, 가치가 높다. 가치가 높다. 영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가치가 있는 말, 요즘 이제 돈으로 다 환산하니까 돈으로 환산해서 가장 가치가 있는 말이 뭐냐? 1위는, 영예의 1위는 50개를 조사했는데 건강이라는 말이었어요. 건강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선사하는 가장 가치가 있는 말이다. 그게 3억 5천 정도의 가치가 있다. 두 번째가 사랑해라는 말이었어요. 사랑해. 이게 3억 3천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얼마요? 3억 3천만 원. 많이 하세요. 예, 옆에 있는 분들한테 사랑해 계속 하세요. 한 번 할 때마다 3억씩. 예, 10번 하면 30억. 우리의 기쁨을 주고 우리의 행복을 선사하는 그만큼 좋은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선한 말은 큰 가치가 있다고 잠언서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다. 어떤 것이 의인의 혀입니까? 어떤 것이 경우에 합당한 말입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했지만은 몇 가지 원칙을 우리가 새겨봅시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은, 첫째, 죽이는 말이 아니고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내가 말을 할 때 이 말을 하면 이 사람이 죽겠는가 살겠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말을 가려서 할 때, 취사 선택할 때, 내가 이 말을 하면 나무에 꽃이 피겠구나, 이 사람의 영혼에 열매가 맺히겠구나, 생명을 선사하는 말을 하려고,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또한 기쁨과 행복을 주는 말을 하십시오.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되는 말을 하십시오. 너 그래가지고 안 돼, 뭐 되겠어? 이런 말보다는 이제 반쯤 했으니까 얼마 안 남았어. 마라톤 하는 거 봤는데 어제 30km를 뛰었는데, 저는 30km를 안 뛰어봤어요. 22km 뛴 게 마지막인데, 제가 훈련을 15km까지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경주 벚꽃 마라톤 그 마지막 구간이 처음 내려올 때 내리막인데 마지막 구간이 오르막이에요. 마지막에 7km 뛰는데 정말 하늘이 노랬습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러면 하프로 해봅시다. 15km를 뛰었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조금만 더 힘내십시오.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지나가는 말로, 지금까지 뛴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지옥길이 펼쳐집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말을 해야죠. 세 번째 원칙,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자. 다 비슷한데, 살리는 말을 하자,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주는 말을 하자, 위로와 격려가 되는 말을 하자. 그것도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해야 됩니다. 남은 잔치집에 가가지고 확 재뿌리는 얘기하지 마시고, 슬픈 데 가가지고 또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그래서 의인의 혀는 수능과 같다, 쟁반에 금사과와 같다, 그런 구절들이 있고, 21절에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거니와. 그래서 말은 많은 사람을 교육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 그렇죠?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또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말 한마디라는 거 있어요.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이 내 평생을 좌우하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말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고 큰 은혜와 유익을 끼칠 수 있으니 우리가 늘 말을 소중히 여기고 가려서 해야 됩니다.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할 일이 많지요? 그러면 하나님 복 안 주시는 건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근심하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구절이지만은, 그래도 깊이 묵상하고 또 생각하여 이 말씀이 주시는 귀한 비밀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참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은 근심과 겸하여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23절 이하에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명철한 자는 지혜가 낙이다. 요새 지내는 낙이 뭡니까?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그리고 물어보잖아요. 무슨 낙으로 사십니까? 아유, 저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낙을 삼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낙으로 삼아, 말씀 보는 낙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죠. 악인에게는 두려워하는 것이 막연히와 의인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악인에게는 별로 좋은 결과물이 없어요. 그러나 의인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로운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약속하세요. 복이 그랬고요. 또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진다도 그랬고요. 25절에 특히 영원하다, 장수한다. 27절에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자는 장수하고 영원한 기초가 되고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영원하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30절에도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바꿔서 생각해 보면 25절하고 30절에 보면 악인은, 어리석은 자는, 미련한 자는, 게으른 자는, 다시 하겠습니다. 의인 대신에 악인, 지혜롭지 못하는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부지런하지 못한 자, 게으른 자. 잠언에 지금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악인,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들의 결말은 무엇인가?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사라진다. 모래 위에 세운 집 같으니, 주님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뜻입니다. 바람 불면 다 날아가 버리는 겨와 같다. 시편의 9절, 욥기에 있는 말씀들 다 이거예요. 바람 불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또 30절에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는, 이건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의인은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운 집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오래 간다는 거. 그래서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따르는 자는 영원한 가치를 누립니다. 영원한 가치를 누리고 오래가게 됩니다. 최근에 설교에 관한 새로운 시각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세기 좀 하반기에 들어와서 설교학에 굉장히 붐을 일으켰던 주제가 뭐냐면 청중을 움직이는 설교, 청중 중심의 설교, 사람들이 반응하는 설교였어요. 그게 설교학의 최첨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지나고 지금 새롭게 점검하면서 과연 그게 바람직한 설교인가? 사람들이 막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에 합한, 청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설교가 정말 참된 설교의 포인트인가? 결론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불문곡직하고 바로 전하는 설교가 참된 설교 아닌가? 그건 당연한 얘기죠. 근데 그렇게 안 돼 왔어요. 그래서 현대 설교의 추세에 따라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서도 그런 설교들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한 30년 지나서 보니까 결과가 어떤가? 그럼 교회는 더 발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더 강력해졌고 사람들은 더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설교하지 않고 사람들에 맞추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게 이런 모순이 발생했다. 지금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사람은 다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원불변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을 살립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소망을 줍니다. 사람의 말의 가치가 건강이라는 말, 사랑이라는 말이 3억의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바꾸어도 살 수 없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다 마음에 간직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고, 근심을 겸하지 아니하는 복, 영원함, 소망이 이루어짐, 기쁨, 이런 걸 누리게 하시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자들은 멸망하고 짧을 것이다. 비록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으나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고 받아 사는 사람은 자신의 말도 조심하게 된다. 자신의 말도 가려서 좋은 말, 선한 말, 기쁜 말, 그런 말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자신에게도 이롭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그러한 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 말에 허물이 없는 자는 온전한 자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잠언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오늘도 한날 깊이 묵상하시는 가운데 내게 주시는 말씀을 꼭 붙잡고 늘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 말씀과 또한 사람의 말에 관한 교훈으로 위주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에게 숙제 같은 구절도 주셨습니다. 오늘 한날 깊이 묵상하고 깊이 생각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그런 메시지를 잘 가릴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이 성찬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른 거 바른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말씀으로 흥황하게 하시고 기도로 왕성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내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로 흥황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말이 성찬을 이루게 하시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교육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